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21장과 시편 60편, 61편, 이사야 10장 5절에서 34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앞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총 3차례의 전쟁 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아모리 왕 시혼과의 싸움이고, 세 번째는 바산 왕 옥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 전쟁에서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싸울 때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쟁은 요단 동쪽을 점령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전연승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물린다, 하찮은 것으로 폄하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죠. 또 모세가 앞장서서 그들을 살려달라 중보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달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자들은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놋뱀 사건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감당하실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와의 적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했지만, 내부의 적, 곧 불만과 불평, 마음으로 짓는 죄에는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60편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시지 아니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죠. 또 61편은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다윗의 시이고요. 땅 끝에 있다고 다윗이 표현하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낯선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죠. 전쟁과 같은 큰 싸움뿐만 아니라 낯선 공간에서 느끼는 일상의 작은 위협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보호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34절은 국가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수르의 징벌과 징계를 예언하게 하시죠. 야고보서 4장은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참 미워하시는 죄이죠.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합당한 성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낮추는 자는 주님이 높이시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주님이 낮추신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하고 인간의 역사만을 우리가 고찰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아람을 몰락시켰고, 그리고 유다를 또 예루살렘을 함락 직전까지 몰고 갔던 이 아수르가 당연 그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오랜 세월 힘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휘두를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 기세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대단했어요. 아수르는 분명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5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용하는 징계의 도구일 뿐이다, 회초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내리기도 하십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요. 아수르가 당시 막강한 군사력과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이건 역시
누구의 허용하심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허용,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앗수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죠. 그래서 앗수르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스스로의 힘을 자신의 것인 양 과시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포악했고 필요 이상으로 잔인했던 거죠. 주변의 허다한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크게 벗어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막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키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뜻대로 주변 나라들을 막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죠.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앗수르의 왕이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러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예루살렘도 멸망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만을 두고 보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37장에 가보면요, 오늘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데 히스기야의 시대에 이 앗수르가 실제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이 앗수르의 군대가 하룻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대군이 하루아침에 몰살됩니다. 이제 패망하고 이제 돌아간 앗수르 왕 사네립을요, 그 아들들이 암살하는 이 끔찍한 일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37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앗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이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멜렉과 살살색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렇게 강력했던 앗수르가 이 일을 기점으로 조금씩 기울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흥 강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이게 주전 605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15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이 앗수르를 사용하시는데 그를 도구로 세우셨는데 이제는 도구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도끼가 찍는 자에게 그 스스로를 자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정도의 권한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폭력을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과 과시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앗수르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20절에 와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패망에 있지 않고 그들이 앗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회복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와 반성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특히 남은 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모든 나라,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넘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에는 자비하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고 거룩과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징계하신다 말씀하시죠.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다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징계이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는데, 남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침공을 잘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남은 자는요, 그 악한 시대와 격변의 세대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이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서에도 보면요,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남은 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오늘날 아수르의 침공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시대죠. 각처에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최근 3년 동안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정말 고민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남은 자는 과연 누구이겠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과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는 고작 몇 명이었습니까? 7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알과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는 고작 7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남은 자는 아닐 겁니다.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아수르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와 시대 정신과 이 문화와 이 세속적인 이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이 그곳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아수르와 같은 악한 나라를 들어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런 사인을 주고 계시지는 않은지, 혹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지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셨고 그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회초리로 사용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와 또 간구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